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맨 앞에 있죠? 3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뒤에 신약성경 거기 34페이지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이제는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그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에 따르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저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무리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 먼저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참말로 할 때마다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저도 어려우니 여러분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쉬운 말을 참 어렵게 풀어내는 것에 능력 없음을 다시 한번 좀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또 너무 흥분해가지고 중요한 말씀을 좀 빼먹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잠깐 뒷붙여서 나누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그 두 맹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이것만 가지고 조금 더 이해가 되질 않아서 이것에 대한 아주 좋은 사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사례예요. 물론 같은 사건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소경을 여러 명 고치셨어요. 그래서 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거기에 분명히 주님의 의중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 지금 계속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 여전히 눈을 떴다는 것과 눈을 뜨지 못한 이거는 뜨지 못한 맹인이 눈을 뜬 것과 눈은 떴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천국과 현실을 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몇 주 동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할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요. 이 9장은 나면서부터 맹인인 그 젊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어본 거죠. 아니 이 맹인은 도대체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맹인이 되었나요? 혹시 그의 부모님의 죄입니까? 그 본인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그렇지 않고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이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지.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평생 동안을 맹인으로 살아온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 불합리한 거죠. 무슨 죄가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 이제 맹인을 이제 눈을 뜨게 해줬어요.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발끈한 거예요. 안식일에 누가 병을 고쳐주냐는 거죠. 법에 어긋난다는 게 참 희한하죠. 병을 고쳐주는 건 좋은 일인데 그걸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막 부모님을 잡아와요. 도대체 저 누가 눈 뜨게 해줬어요? 그러니까는 부모는 알아요. 우리 아들이 눈을 뜬 것도 알고 또 예수님이 눈 떠준 것도 알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유대교 출교되는 게 무서워서 저희들은 몰라요. 애가 눈 뜬 거는 알아요. 눈이 그전에는 맹인이었던 것도 알고요. 그럼 우리 애가 다 컸으니까 애를 데려다가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은 떠나고 애들 다 맹인된 그 청년을 다시 데리고 왔어요.
너 누가 눈 뜨게 해줬어? 근데 이 맹인은 사실 눈을 뜨게 해준 분이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 눈을 뜨고 그 군중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사라지셨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맹인 찾아오고 너 괜찮냐? 그러니까 아유 저 누가 나를 눈을 떠주니까 그게 나야 하고 예수님인지 알아요 나중에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제 이 바리새인에게 잡혀가서 도대체 너 누가 눈을 뜨게 해줬냐? 그러니까 이제 이 맹인이 아니 내가 아까 다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럼 너네도 또 물어보는 건 왜 또다시 얘기하는 건 뭐냐? 그러면 너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얘들이 이제 화가 나서 이렇게 내치는 거죠. 그때 그 결론적으로 얘기한 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있는 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야?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해줄 것이고 혹시 또 너희가 본다고 하니 죄가 여전히 있구나. 그러니까 너희들이 눈으로는 보는데 내가 누군지는 아직 모르지. 하나님의 나라가 누군지 모르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오늘날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 예수님 알아. 나 예수 믿어. 할빈의 예정론도 알고 또 장로교에서 여태까지 신앙생활 했으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알지?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고 메시아가 누군지도 알고 그분이 어떤 건지도 알아. 그러니까 뭐야? 나는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메시아를 아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지. 라고 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볼 때는 그것이 맹인들이라 해요. 실제로 우리의 공로와 우리 어떠한 것으로 어떠함에 있는 그 구원함이 아니고 예수님의 오직 긍휼하신 불쌍히 여김만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12시간을 일한 품꾼이나 1시간을 일한 품꾼이 똑같이 주님 품싸고 준 걸 보고 12시간 일한 사람이 화를 낸 것은 예수님의 긍휼을 아직 깨닫지 못한 거라는 얘기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해서 무엇인가 성과를 내려고 주님이 부른 게 아니고 그저 생명의 잔치에 놀고 있는 사람들, 생명과 끊어진 사람들, 이 포도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길거리에 가서 너도 포도원에서 일을 해, 너도 포도원에서 일을 해. 일하는 순간에는 이제 그날은 자기가 이제 그 약속된 임금을 받으니까 집에서도 안정이 되고 기쁜 마음으로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긍휼이고 은혜였는데 그것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내가 그러면 죽을 때 우리 한편 강도처럼 마지막 때 주님을 만나서 그냥 거기서 주님 나도 좀 기억해 주세요. 이걸 구원받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러나 아니죠. 그 사람은 평생 보세요. 죽기 직전까지 뭐예요? 고생이지, 살인자지. 그런데 어려서부터 예수를 알아요. 근데 주님 누군지를 알겠어요. 겸손하게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평안한 가운데 가는 거예요. 저 역시 그래요. 저가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만만한 삶을 살지 않겠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우울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힘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저하기도 하죠. 어떤 내가 무슨 계획을 세웠어도 성취하면 또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이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하나 꼭 흔들리지 않는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주님을 만난 이후로 지금까지 구원에 대한 확신과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확신 이것 때문에 내가 평안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넘어지더라도 아무리 내가 실패를 당한다 할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 예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쌍히 달라는 예 중에 또 하나가 만약에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저는 이거 어렸을 때부터 베드로 참 궁금했던 게 너무 많은데 여전히 그것을 이제 그 학자들도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 한번 이렇게 볼까요? 예수님께 이랬어요. 아니 누가 예수님을 잡아 죽여요? 안 돼요 절대로. 나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 겁니다라고 장담했던 베드로. 근데 그거 어떻게 돼요 결국?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잖아요. 이걸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우리 가설로. 성경에 없어요. 신학적으로도 없어요. 그냥 제가 가설 세우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끝까지 베드로가 남자답게 주인 앞에 딱 가로막고 십자가도 옆에 딱 있고 했다고 치자고요. 어땠을까? 베드로가 진짜 멋있게 정말 말도 귀도 싹 잘랐는데 우리 예수님 못 데려가 하면서 막 한편 하다가 심에 밀려서 잡혀가고 또 막 로마에서 결박되고 그리고 막 쥐야 하고 막 시위하듯이 외치고 막 그러면서 그 믿음을 잃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럼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최고잖아요. 수세자고. 그리고 주님과 인간으로서 물 위를 거는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인간으로서 물 위를 거는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오죽하냐고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 때는 이 베드로만 진행하면 베드로를 보겠다고 코바디스 도미나 이런 걸 봐도 영화를 봐도 베드로는 거의 예수님 대하듯이 대했죠. 근데 그가 실제로 십자가에 부인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얘기했다면 어떤 사도가 됐을까? 긍휼을 모르는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야 니네 신앙생활인데 그게 뭐냐 그게 어? 그걸 11조라고 해? 그걸 예배라고 드려? 최소한 기도는 하루에 4시간씩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너네 신앙생활이야? 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책을 하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베드로조차도 넘어졌어요. 어느 정도 넘어졌는지 아세요? 그가 십자가에서 3번이나 부인했죠. 도망갔죠. 근데 심지어는 빈 무덤을 보고도 갔어요. 집으로. 그리고 갈릴리에서 기다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주님을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 모초에 있을 때 모여 있을 때 그냥 벽을 뚫고 쑥 들어오신 그 주님을 보고도 그냥 갈릴리에 가가지고 혼자 뭐예요? 나 고기 잡으러 갈 거야. 하니까 막 7명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잡고 그러니까 주님을 전혀 부활하심조차도 믿지 못하는 베드로. 그것을 주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찾아오시잖아요. 베드로.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 얼마나 민망했을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러지 않으세요? 사실은 내가 이게 아닌데요. 내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끊을 수가 없어. 아주 끈적끈적한 죄들. 예? 우리 아들 같은 게임, 핸드폰. 이거 분명히 죄라고 그랬어요. 죄. 노름, 마약, 음란. 아주 습관처럼 나오는 욕, 습관처럼 나오는 한숨, 습관처럼 나오는 남을 비방하는 말투, 습관처럼 나오는 그냥 유 메시지. 다 네가 잘못했어, 네가 잘못했어, 지적질. 이거 전부 다 습관적으로 나오는 우리에게 물어보면 그 누구도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은 저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이 광야 너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면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것처럼 그럼 우리 어떻게 대답할까요? 예 주님 저 사랑하죠? 사랑하죠. 우리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사랑 안 하시는 분 계세요? 하죠. 그런데 베드로가 나 사랑한다고 얘기를 못하겠어요. 주님이 하셔요. 제가요 사랑하긴 하거든요. 근데 무슨 낯으로 주님을 사랑한다 얘기하겠어요? 도망갔죠. 부인했죠. 심지어 주님을 저주한다 했어요. 그러니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아시죠. 저 사실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해요. 우리가 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느냐? 그런데요. 주님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셔요.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34절에 가보면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너 마귀가 너를 까부로도 이렇게 흔들지 못하도록 너에게 믿음을 달라고 내가 기도했거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 제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오게도 같이 가겠습니다 했는데 아니 너는 오늘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하셨단 말이죠. 주님의 말씀하시니까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땠냐는 거죠. 정말 의기충천하고 굳게 결심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기도하셨으면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못 지켰다는 거예요. 베드로. 부활 때도 못 지켰고요. 빈 무덤을 보고도 못 지켰고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것도 못 지켰어요. 그래서 결국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예요. 그런데 주님이 왜 그럼 이런 기도를 하셔서 주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건가요? 왜 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어? 그런지 알아. 그래서 네가 견고하게 될 거야. 나중에 성령이 임하면 그가 이제 견고한 사도가 되지요. 그때는 물불을 안 가리고 정말로 아주 그냥 10% 영성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얘기하죠. 3,000명, 5,000명 주변에 하도 그런 설교가 명설교가 되고 그러죠.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한 대로 주님은 내가 사랑하게 사랑하는데 이 사랑 자체가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주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숯불에 고기를 구우시고 떡을 구우시고 먹어라. 그리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이나 물어보시는 건 이건 마치 어떤 거냐 하면 주님이 베드로를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베드로는 날마다 넘어지지만 주님은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베드로가 나중에 깨달은 후에는 결국은 성령 받은 후에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은혜를 던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어떤 경우냐면 구약 전체에 이런 얘기예요. 옛날 고대 때는요, 이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거의 뭐 죄인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고 예수님은 음행한 것 외에는 이혼 증서 써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어쨌든 이혼을 당해. 그러면 음행에 관련돼서 이혼을 하면 여자분들이 바람을 펴서 이제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서 글을 보내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과부 내지는 이혼녀라는 것 때문에 이제 여기에 여러 가지 상처들이 사회생활하기가 고대에는 어렵죠.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제 가정이 깨어지면 그 여자분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그네, 고아, 과부 이게 다 같은 연약한 존재들로 표현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남편이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남편이 마음이 바뀌지 않고 그 아내를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내가 용서해줄게. 음해한 거 내가 봐줄게. 이렇게 용서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가정은 깨지지 않고 그 여인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요 어디에 잘 나타나냐면 호세아에서 잘 나타나죠.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이라는 창녀하고 결혼을 해요. 근데 워낙 이 음란한 여인이라 결혼하고 애 낳고 도망가. 결혼하고 애 낳고 도망가. 결혼하고 애 낳고 도망가. 3번이나 그래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호세아가 그걸 찾아와요. 마지막에는 이 사창가에 가서 찾아와요. 그것도 돈을 다 줘가면서 그 빚진 걸 다 갚아가면서 찾아와요. 그럼 얼마나 이 선지자 입장에서도 모양 빠지고 얼마나 창피한 일이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그를 찾아오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결국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게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비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는 거예요. 교회는 신부고 우리는 신부예요. 그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또 끌어내시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결혼을 다시 하게 하는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습인데 이게 바로 이제 이 구약의 이 결혼 제도와 함께 오늘날 이 베드로를 이렇게 끝까지 끌어주시는 이 모습하고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같은 모습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두 맹인을 고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거의 30km 이상을 걸어가신 거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저 앞에 보이기 시작해요. 여기는 어디냐면 지금 감남산 자락의 밑에 벳바게라는 동네에 왔어요. 이 벳바게는 무화과가 있는 곳인데 이게 예루살렘과 약 한 2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1마일 이상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러니까 예루살렘 한 바운다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바운다리에 이제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자마자 이제 말씀을 하세요. 이르시되 2절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가져와라. 끌고 와라. 이렇게 주님이 두 제자를 명령해서 보내셨는데 이 두 제자가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뭐 야고보 요한일 수도 있겠고요. 어쩌면 이제 베드로 뭐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뭐 두 제자가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맞은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벳바게의 맞은편이죠. 벳바게의 맞은편 이곳에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이게 이제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이렇게 되니까 한 마리를 얘기하는데 마태복음은 확실하게 두 마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귀 새끼와 나귀 어미, 그러니까 어미가 이제 묶여 있는 거죠. 그리고 새끼는 어미를 떠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같이 해서 어미를 풀어서 데리고 오면
이제 두 마리가 같이 따라오는 모습이죠. 자, 이럴 때 만일 이 나귀를 풀어서 가져올 때 만일 누가 또 왜 이걸 가져가냐 하고 이제 혹시 누가 물어보면 그 주인이겠죠. 만약에 저기 제 차가 여기 있는데 제가 여기 있는데 제 차를 누가 운전해서 간다. 그럼 이건 일단 신고부터 해야 되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지금 이걸 가지고 이제 신학자들과 많은 학자들이 이걸 해석이 안 되니까 이제 두 가지 해석을 늘어났어요. 하나는 미리 예약해 놓은 거야, 그거. 미리 예약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야 저쪽에 그 나귀에다가 그 주인한테 얘기해놨으니까 가서 가져와. 이렇게 했을 것이다. 그게 생략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는 사람은 이거지. 혹시 누가 물어보면 바로 갖다 줄게. 금방 갖다 줄 테니까 그냥 줘. 라고 이제 시켰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아주 머리들은 좋아가지고 자기들의 한계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학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통적인 신학자는 이건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인은 주님이세요. 이 천하만물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주님이 그냥 쓰시겠다 그러면 쓰는 거예요. 거기서 더 이상 이게 없어요. 저도 이런 경우 이거 설교할 때마다 들었던 이야기인데 시간 없이 이해를 못 들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랬어요. 제가 저기 진해에서 배를 타고 있었어요. 일병 때. 근데 갑자기 제가 이제 이 옥포대라는 이 대방동 본부에서 전화를 받고 왔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면접을 보는데 11대1 투스타 정보참모부장의 비서를 뽑는데 이제 이렇게 내가 이제 세 번째 면접을 보게 됐어요. 세 번째 면접을 딱 보니까 그분이 이제 마음에 들었던 거죠, 제가. 그래가지고 저 있는 데서 이제 벌떡 일어나시더니 당신 자리로 가시는 거예요. 그 이제 큰 이제 소파에다가 뭐 그 방에 의료기 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부동자로 서 있는데 또 일어나더니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 책상에 전화기가 그 당시 내가 보니 6대가 있었어요. 까만 전화, 뭐 하얀 전화, 녹색 전화기 쭉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를 딱 들더니 무슨 한 바꿔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통신사들이 비상에 걸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타고 있는 배는 무선일 거 아니에요. 그때 그 당시도 그게 이제 82년 상황이야. 무선일 거 아니에요. 거기다 전화를 뚝 해가지고 자네 배에 이광이라는 수령이 있는가? 그러니까 뭐, 네 있습니다 하고서 그냥 함장 대령이 소리 지르는 거죠. 지금부터 내가 쓴다. 그리고 딱 끊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요, 얘는 이제 배에서 이제 본부로 서울로 발령장이 났다든지 언제까지 복귀하시오, 언제까지 업무 복귀하시오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본부에서부터 진해 배를 타러 가는 데까지 이 위병소를 3군데 이상을 걸쳐야 돼요. 본부에서 나갈 때 헌병대를 나가야 되고 이 마산에 도로착해서 마진고개에서 헌병을 받아야 되고 또 배 정문에서 헌병을 받아야 되고 배 입구에서 헌병을 받아야 돼요. 이 4군데에서 제가 얼굴을 모를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한 사람도 너 누구야?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이 백을 들고 나오는데도 한 사람도 너 어디가? 안 물어봐요. 난 그게 너무 지금도 신기해. 아니 우리 배에서는 알지. 너 본부 올라가는 거 알아. 그건 알겠는데 쟤는 그때 이 복이 좀 나름대로가 좀 달랐어요. 옷이. 왜냐면 이 계급장이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그럼 정복을 입고 이렇게 출가를 받아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없었어요. 그냥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저한테 물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본부로 들어왔는데도 안 물어봐요. 그냥 내가 면접 받던 그 장소 다 찾아갔어요. 저 왔어요 그러고. 왔냐? 옷 갈아입고 근무해? 이래 된 거예요. 이게 권위인가 보다.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쓰는 겁니다. 아멘? 이게 뭐냐면 아주 이거는 이제 제가 느끼는 건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가 나사로인데 그 오빠가 병이 났다가 너무 이제 죽게 생겨서 예수님 앞에 기별을 해요. 주님 와셔서 좀 기도해 주세요라고. 근데 주님이 일부러 안 오세요. 몇 날 며칠을 가만히 계세요. 그러다 결국 나사로가 죽어요. 죽고 나서 이제 벌써 장사를 지내지 나흘이 지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3일장인데 3일이 되면 일반 이 공기에서는 부패하기 시작해요. 시신이 썩는 데가 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와요.
그랬더니 막 말하다 막 아쉬워서 난리가 났죠. 주님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텐데. 아니, 살려줄 거야? 그거 안 믿어요. 못 믿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 무덤에 가자. 가서 그 무덤 문 열어라. 냄새가 나는데요? 아, 열어. 열고 나서 그 썩은 시체를 보고 주님이 뭐라 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나와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내가 중간에 그래도 실어놨는데 이것이 바로 사탄이 붙잡고 있는 사망 권세 속에 주인께서 나사로를 써야 되겠다. 나와라. 그러면 어찌 되는 거냐면 사탄은요 1초도 붙잡을 수가 없어요. 단 1초도 못 붙잡아요. 그냥 내줘야 되는 거예요. 오, 주인께서 쓰시기 때문에 그냥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급했으면 이 염했던 이 둘렀던 천도 못 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못 풀고 절차 밟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살아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빨리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쓰시겠다고 그런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와 똑같은 이야기가 우리가 12시간 일한 청지기들, 품꾼들하고 1시간 일한 품꾼들 이 얘기에서도 보면 그래요. 주인이 뭐래요? 너 포도원에서 일해라. 라고 할 때 주님이 쓰면 이 사람들은 얼마 줄 건데요? 합의 보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합의 맞다고 돼 있지만 약속은 했다고 돼 있지만 주님이 선택한 거죠. 요즘 우리 회사도 그렇잖아요. 애들 면접 보면 이 신입사원들 얼마나 좋을까요? 회사가 지명하는 거죠.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다 소개하면 지명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뭐예요? 무조건 오셔서 너 포도원에서 일해. 너도 일해. 너 왜 지금까지 놀고 있어? 너도 일해. 이건 뭐 주님이 쓰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은 그저 기쁨으로 죽음에서 나오는 나사로가 왜 날 살려하고 삿대질하면서 나왔을까요?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금 포도원에서 일하고 놀고 있는 사람을 포도원에서 일을 시켜주겠다는데 거기 기분 나빠서 돌아간 사람 있을까요? 아닌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다면 무조건 할렐루야 아멘. 기쁨으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나귀가 오게 돼요. 이는 선지자를 통해 왜 주님이 나귀를 타시는가를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십니다. 일렀으되 자 지금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이 행동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무슨 거냐면 스가랴서 9장 이제 여기를 여러분이 펴놓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스가랴서 9장에 보니까 이것을 이제 이 마태는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거예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나귀를 끌고 오는데 나귀 어미를 끌고 오면 나귀 새끼까지 같이 끌고 와요. 이 끌고 올 때 분명히 마태복음은 2마리를 끌고 왔다고 했습니다. 이때요 나귀를 타는데 누굴 탈까요? 나귀 새끼를 타요. 이게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다리가 아파가지고 이 휴증증에서 오민규 쌤의 등을 벌쩍 뛰어서 타면 타질까 안 타질까? 타지지. 가능하지. 나도 덩어리지만 그래도 저 덩어리한테 가능해.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장준호에다가 내가 나를 업어라 하고 하면 어떻게 될까? 그냥 주저앉을 수 있어요. 지금 봐요. 예수님의 연세가 지금 33살쯤 돼요. 그런데 나귀 새끼에 탄다면 어떤 모습일까? 저는 옛날에 그 마당놀이를 봤더니 마당놀이 당나귀 표현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인형을 써가지고 자기가 걸어다니잖아. 머리만 당나귀고 그런 모습. 그러니까 나귀 새끼에 내가 이렇게 딱 안장을 대면 다리가 땅에 닿을까요? 안 닿을까요? 닿아요.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응?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가시는 분인데 나귀도 이게 웃기잖아요. 이게 지금. 이 모습이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죠. 그러니까 왕이 타고 가려면 뭘 타고 가야 되겠어요? 금수를 정도 그렇지. 금수를 타든지 말을 타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 100마를 타야 된다는 거예요. 100마를 타요. 왕은. 그런데 지금 나귀를 타시는데 이 나귀를 어떻게 해요? 겸손해서 타신다고? 아니야. 성경을 이루려고 타시는 거예요. 성경을 이루려고. 그러면 우리가 스가랴서 9장 9절 한번 볼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스가랴서는 구약의 맨 끝에 있어요. 말라기 바로 다음에. 그러니까 학계 스가랴 말라기거든요. 말라기 바로 다음에 뒤에서 이렇게 찾으면 금방 찾아요. 거기에 9장 9절을 볼게요. 찾으셨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곳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려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마태복음 각주에 보면 또 이사야서 62장 11절과 스가랴서 9장 9절이라고 두 군데를 그대로 지명했어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예언한 말씀과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을 이루려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이사야 62장에는 그저 뭐라고 되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62장 10절에서 11절을 제가 읽을게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그러니까 걸림돌을 제하라 이 말이에요.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어라. 높이 들어라 이거죠. 깃발을 들고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땅은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이게 이제 11절에 시온에 이르라. 이 말이 이제 스가랴 말이에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이게 이제 스가랴의 말씀이죠.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루살렘에 가는 그 소문 이거는 지금 이사야는 노래하고 있는데 이게 왜 노래냐면 아까 제가 이제 그 여인들 이 베드로가 이렇게 도망가도 주님 붙잡고 있다는 그 얘기하면서 이 얘기가 지금 여기도 있는 내용이에요. 뭐냐면 이게 이제 62장 10절인데 그 앞에 3, 4절, 5절 이렇게 보면 그 유명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헵시바라 풀라라는 말이 나와요. 그걸 헵시바라 풀라라 할 것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헵시바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나의 기쁨은 너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기쁨은 우리에게 있다. 할렐루야. 근데 풀라라는 말은 뭐냐면 결혼한 여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한 여인의 기쁨이 어디 있다고요? 너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내 기쁨이 너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아까 호세아 얘기한 것처럼 그거예요. 이 여인이 벌써 음란했고 이혼했고 이런 음란을 계속해서 이 남편하고 멀어져가고 떠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너를 돈을 주고 너를 사왔는데 사와서 내가 너를 뭐야? 처녀처럼 신부처럼 내가 너를 기뻐할 거야 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고지순하고 얼마나 끝없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람난 여인, 가늠한 여인을 우리 주님이 신부로 맞이해 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이 62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로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에 결혼한 것 될 것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의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도망가고 우리 주님 못해요 싫어요 라고 할 때도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서 내가 너를 인하여 기뻐한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아까 스가랴 찾아놓으셨죠? 예, 모든 성경과 이거는 전부 다 9절만 해당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밑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10절을 봐요. 스가랴 9장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스가랴 9절에 어떻게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이건 저 이사야서 62장 11절 갔다 그랬어요. 이제 여기서 다른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9절 10절 내가 에브라임의 병고와 이스라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할 활도 끊으리.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그가 뭐야? 에브라임의 병거, 예루살렘의 말, 이 뭡니까? 전쟁 도구죠, 전부. 이 전쟁하는 활조차도 뭐야? 끊는다, 파하겠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분이 뭐예요? 전쟁으로 와요? 나귀 새끼를 타는 거예요. 나귀 새끼로 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건지 모르겠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구원하소서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따라가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 스가랴 9장에 그러면서 10절에 뭐예요? 이어서 그가 이방 사람에게 뭐예요? 화평을 전할 것이요. 와, 이방 사람에게도 화평을 전하는데요. 그가 나귀를 탄 새끼 나귀를 탄 그분, 이방 사람 우리까지, 저 변방에 있는 대한민국까지도 주님께서 뭐예요? 화평을 전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시면서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11절. 또 내가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너희가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아멘. 이게 뭐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 언약하는 자들에게 이 스가랴 9장에 나와 있는 이것은 무엇이냐? 내가 나귀를 타고 가는 것은 전쟁이 아니고 평화를 주러 왔는데 이 평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와 주님이 생각하는 평화가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노니 이것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이다라고 주님은 이미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평화를 원합니다. 평화 협정을 합니다. 그런데 평화에 뭐가 필요할까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미국은 자신들이 평화 유지군이래요. 이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얘네들 이제 세 명이 막 장난치고 자유롭게 노는데 내가 딱 가는 거야. 야, 시키들 조용히 해. 딱 그러면서 이제부터 내가 보는 앞에서 너네들 마음대로 놀아. 이러는 거지. 그럼 나한테 덤비겠어요? 못 덤비지. 근데 자기들끼리 평화롭게 살아야 되게 잠시 참게 하는 거죠. 잠시 분리시켜 놓는 거죠. 잠시 조용히 시켜 놓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땅의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은 평화가 어떤 평화냐면 신의 평화예요. 그 외 이상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내가 돈이 있으면 평화롭게 살아요. 내가 힘이 있으면 그 싸움은 평정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이건 오죽하면 칸트 그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도덕적 명령을 받은 자는 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게 살았는데 힘이 없어서 불의한 사람들 야단나죠. 우리가 당했어. 사업도 당하고 힘도 없어서 당했어. 억울하죠. 그럴 때는 도덕적 명령이 있어야 돼. 그 도덕적 명령을 집행하는 이는 신이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이 필요해. 그래서 신이 오셔야 돼. 그래서 이게 평정을 시켜줘야 돼. 이것은 칸트가 생각하는 평화인데 이 평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적 평화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아니다. 할렐루야. 아멘. 스가랴 좀 더 볼게요. 12장. 12장 또 한두 장 넘기면 12장 10절 11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토 골짜기에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아멘. 아멘. 자, 이게 뭐예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죠? 왜 가시나요?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십니다. 그것은 뭐죠? 우리에게 뭐예요? 긍휼을 베푸시려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십자가로 지러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보고 나를 보고 그를 보고 그를 찔러요. 누구예요? 예수님을 찔렀는데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찔러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 사람들이. 그러니까 구약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수님을 찔러 죽인다는 게 예언이 된 거죠.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찌른 자는 나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찔러 죽였다라는 거죠. 지금 이게 이제 구약의 얘기인데 이 얘기를 지금 잘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찌른 자는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누군가요? 가르는다가 찔렀을 때? 그냥 우리 아이들은 이해하기 어렵고 어른들도 이해하기 어렵고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을 보고 그를 찌른 바 됐는데 누가 찔렀는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누굴까요? 나를.
내가 주님을 찔린 게 보여요. 그런 자가 거듭나. 십자가를 보고 저건 어떤 참 무식한 내가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옛날에 한 3년 전에. 아니 기독교에서는 왜 빌라도가 예수님을 고통 주지 않았는데 빌라도에게 고통받았다고 사도신경을 하네요. 참 그 친구는 신천지 친구인데 아주 무식한 질문을 했죠.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십자가는 내가 찔린 거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긍휼을 받은 자인데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흔들면서 나가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이 사람들은 전부 다 6월절을 지키러 온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에요. 거의 외국인들은 있어도 유대교에 편입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네들이 지금 뭐 하는 행동이 뭐예요? 나귀 새끼를 타기 전에 웃옷을 벗어서 나귀에다 이렇게 안고 안장을 지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이걸 벗어서 그 길을 깔고 가는 거예요. 이 모습.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이 사람들은 이걸 모를 리가 없어요. 첫 번째 사건은 예후라는 왕이 있는데 이것을 엘리사가 어떤 사환에게 그에게 보내요. 그래서 기름을 부어라 그랬더니 그 예후를 따르는 장군들이 야, 저 미친 사람이 왜 왔어? 하고 막 예후한테 막 반발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가 머리 극적적으로 글쎄 저 엘리에서 사람을 하나 보냈는데 있잖아. 느닷없이 나한테 기름을 붓더니 너 왕이 될 거래. 그래서 나 왕인데 친구들한테 그런 거야. 그랬더니 이 장관들이 딱 듣다가 막 그래서 보낸 사람도 욕하고 엘리사도 욕하고 막 예후를 맘먹고 있다가 네가 왕 된다고? 예후는 왕이다 하면서 자신들의 옷을 벗어가지고 성돌바위에다 다 올려라. 그럼 거기에 예후를 올려요. 네가 왕. 이거를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나귀를 타고 가는데 길을 깔아요. 옷을 깔고 나무가지를 흔들어요. 이건 어떤 모습이냐면 압살롬이 다윗의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아버지인 다윗이 너무 급해서 도망가는데 맨발로 도망가요. 도망간 첫 번째 간 게 감난산이야. 이곳이 이곳. 여기야. 그래서 도망가가지고 이제 가서 수습이 다 됐죠. 그래서 압살롬이 이제 패해요. 그리고 다시 다윗이 오는데 이곳으로 가요. 이때에 시바라는 이 신하가 나귀 둘을 댄 거예요. 그 다윗이 이 나귀를 타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하는 모습은 구약을 절절히 외우고 있는 사람, 스가랴서를 외우고 이사야서를 외우고 이 예후의 사건을 알고 다윗의 왕,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하는 그들은 지금 다윗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보여질까요? 안 보여질까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는 것은 시편 118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시편 118편의 22절부터 보면 건축자 버린 돌집이 목둥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이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본문에 있는데 이 뒷부분이 호산나인데 이 호산나라는 말이 뭘까요? 여호와의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거예요. 여호와의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지금 예수님한테 이러고 있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는 얘기는 뭐야?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네들은 뭐예요? 구약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누굴까요? 이제 그네들은 3일 있으면 완전히 돌변해져. 이 군중들은 왕이여 왕이여 하고 찬양하고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던 그들이 3일 만에 확 돌변해요. 180도 돌변해요. 자기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다윗의 왕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네들 눈이 가려있는 거죠. 주님의 평화가 어떤 것인지 여전히 알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 속에 감춰놓았기 때문에 사탄도 모르고 이 사람들도 모르고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맥없이 그냥 죽는 거예요. 맥없이 그냥 반항을 하지 않고 힘 한번 쓰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모습인 거예요. 어린 나귀를 타고 가고 뭔 수렁수렁 되니까 10절 11절에 뭐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야? 아예 저기 나사렛에 있는 그 선지자 아닙니까? 라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제사장들을 막 질책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예요 바로. 그렇게 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호산나 라고 찬양했던 그네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였을까? 200년 전에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로마하고 대항을 해서 예루살렘을 실제로 점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 나라가 있겠다 했는데 그가 나중에 지지멸렬 망해요. 이 사람들은 지금 그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다시 마카비 같은 사람이 왔나 보다. 이 다윗왕 같이 정말 힘 있는 자가 와서 됐나 보다. 여러분, 이 논리는 전부 다 세상 논리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평안은 내가 어떤 사업에 성공해서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건강해서 내가 돈이 많아서 또는 내가 지위가 높아서 명예가 있어서 유지되는 나에게 안락함? 이것은 결코 평안이 아닙니다. 이건 결코 평화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이 평화는 어떤 거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누가의 시각으로 딱 한마디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그걸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찾고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그러니까요, 누구겠어요? 세상의 주인이. 예수님하고 또 사탄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았으면 난 사탄이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도덕과 윤리를 그렇게 포장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여전히 사탄은 아주 천사를 가장해서 나를 찾아와요. 아주 꿈과 비전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목표를 두고 찾아오기도 하죠.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 안에 평안을 누리면 이 땅에서는 내가 좀 덜해도 이길 수 있고 좀 많이 해도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 돼도 교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국회의원이 돼도 교만하지 않고 내가 과학자가 되고 재벌이 돼도 내가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삭은 재벌입니다. 아브라함도 재벌이고요. 요셉은요 왕보다 높은 국무총리예요. 다니엘은요 세상에서 왕이 4번이나 바뀌었는데 다니엘은 안 바뀌어요. 그런 총리가 됐어요. 포로 남의 나라에서 그것도. 여러분 결코 기독교는 이렇게 저거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큰 가치. 그런 요셉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죠. 전 모든 재물과 권력이 자기에게 휩쓸렸을 때 모두 끌고 가나안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 애굽 땅에 남은 건 왕하고 어린아이들하고 짐승밖에 안 남았어요. 그때 어때요? 야, 나 이제 애굽 접수할게 하고 위아더 회군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셉 접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너는 이 땅이 아니야. 이건 나그네 땅이야. 하고 그가 110세가 되도록 총리를 누리면서도 그는 결코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지 않아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 그래서 처세술에 의해서 다리왕에게 딸이 붙고 스룹바벨에게 딸이 느부갓네살에게 딸이 붙고 아닥사스에게 딸이 붙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다리오가 사정으로 들어가면 들어가요. 왜? 신앙을 지키려고 버젓이 창문 열고 하루에 3번씩 주여 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게 다니엘이에요. 그게. 우리는 무슨 크게 되면 잘못된다고 잘못될 가능성이 없지요. 하지만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요즘에 국회의원도 기독교인이 없나요? 대통령이 잘못 없었어요? 어찌 된 거예요, 그들은? 믿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죠? 그래요. 실제로 주님을 만난 거듭난 자들은 이 땅에서도 제가 볼 때는 정말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는 우리 꿈많은 다음 세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했어요.